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야소가 참혹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의인과 나그네임을 선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식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들어가는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의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산 사람들을 꼽으라면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사라,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한 번씩 꼭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저 이슬람에 가도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불교권에 가도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교 경전 코란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뭐 있어요? 마호메트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이름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도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한 사람. 불경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 뭔 이름이 있어요? 석가모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별로 재미없는 책들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책들입니다. 별로 이거로서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책임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아담을 모르는 사람이 뭐 있겠죠, 있기야. 그러나 대충 다 알아요. 성경 속의 인물. 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되었느냐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가장 멋지게 살았고 가장 복되게 살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았고 가장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첫째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물론 또 그 속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요 헬라어 볼까요? 카타피스틴 아페다노. 시작. 카타피스틴 아페다노. 카타피스틴 아페다노. 카타피스틴 믿음을 따라 아페다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굉장한 찬사입니다. 굉장히 그분이 아주 높이 받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카타피스틴 아페다. 시작. 카타피스틴 아페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주 멋진 그런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 뭐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그 사람 옛날에 교회 잘 다니더니만 교회도 안 다니다가 죽었어.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다. 아주 서글픈 이야기. 또 한 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그랬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앞으로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따라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초기에 초대 기독교 역사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죠. 근데 이때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어느 날 누가 와서 잡아가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이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시절에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시절에는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은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질문은 복잡합니다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 돼요.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되 기록하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만 됐어요. 지금 이후로 그 다음 읽어봐.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산 사람이고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장례 예식을 많이 집전을 했습니다. 장례 예식을 많이 집전을 하고 또 남의 장례식에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불신자들 장례식에 가보면요 음식이 막 차려져 있고 그리고 가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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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그렇게 옵니다. 남자들은 어이 목사님 오면 안 울어요. 저 목사님 울지. 근데 가면 뭐 분위기가 와서해요. 이게 지옥에 갔는지 뭐 천당에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분위기가 꼭 무슨 지옥 간 분위기 같아요. 어디가 분위기?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가. 그런데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제가 집전한 이런 장례식은요 저희 말은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따로 천국 환송 예배. 이번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앞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 환송 예배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 환송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깨끗해요. 성경책을 저는 이런 성경책을 펴놓으면 요한복음 그 11장 24절 말씀을 딱 펴놓잖아요. 그걸 딱 펴놓고 그리고 촛불은 없습니까? 그 영정사진 있고 그리고 북하고 진짜 참 멋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찬송 불러요. 기도해요. 설교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천국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가신. 시작. 천국 가신. 그 사람이 죽어서 되게 천국 가는 게 좋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 환송 예배. 제가 그동안에 이 집전하면서 다 그랬거든요. 천국 환송 예배. 시작. 천국 환송 예배.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반드시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인생 영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바로 살고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읍시다. 인사하세요. 이래 말하니까 어떤 분은요 나 목사님 지금 안 죽을 건데요 이러더라고. 지금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하였다고요? 환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는 것은 못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은요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취된 것까지 보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뭘 가지고? 분명히 눈앞에는 안 보였어요.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따르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멀리서 환영했다고 했어요. 멀리서 환영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을 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기쁨으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걸어 목표를 쓸 수 있나보라. 또 내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만. 이게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도 못 낳았어요. 자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아래 줘. 이게 어디냐면은 애굽 강이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 터키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자손이 막 별과 같이 되는 것도 못 봤고,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브라함은 등기부 등록에 뭐라고 그래요? 등기부 등본에 등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막 치고 살다가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희한한 책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면 4,000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몇 살? 겁나게 많이 나죠. 4,000살 나이 차이가 나요. 그 아브라함은 BC 2,000살이네. 2,000살. 4,000살이 아니고. 지금까지가 4천이니까. 네. 그렇지. 지금까지 다 치면은 4,000이죠. 이 아브라함이 BC 2166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뭘 보고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보고 기뻐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눈앞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4000년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사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준 약속을 믿음으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냐면 약 1300년이 지나가요. 몇 년이 지나가요? 1300년. 한 300~400년 뒤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가 한 200만 국민이 되잖아요. 70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는 도장을 꽝 치고,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다. 누구의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 땅이다, 도장을 꽝 치고는, 그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세월이 지나갔느냐? 1300년이 지나가요. 이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라고 그랬죠? 2166년. 아브라함 출생연대가 BC 2166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1400년대 초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이제는 우리 땅이다. 도장을 꽝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손도 땅도 자기가 약속을 받을 때는 전혀 자손도 없고 전혀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멀리서 희미하게 영화를 떠서 보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의 후손이 되는구나. 또 이 가나안 땅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속받은 것을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약속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버립니다. 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취된 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 이건 안 돼. 아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니, 지금 이삭 시대도 안 되고 야곱 시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가 있냐. 아,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약속을 믿은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내 손에 잡히고 바로 가까이에서 그래 하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중에 성취가 될 때는 아직까지 저 멀리 희미하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손으로 잡는 것처럼, 내 귀로 듣는 것처럼, 내 코로 냄새맡고 내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약속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살잖아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 사람들은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인구도 몇 명 안 돼. 그런데 성경책 딱 집어넣고 온 세계에다 선교사를 다 보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잡아버린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지금도 영방이라는 나라가 52개 나라가 있어요. 이게요, 한 500년, 4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니까 놀라운 길. 우리 성경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뭐 하셨으니? 확신. 따라요. 확신. 앞줄 20절 한번 더 내봐. 20절. 한번 더 읽어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영했어요. 아까가 안 돼봐요. 요한복음 8장 59절 한번 더 내봐. 56절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이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거짓말책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봤어? 아브라함이 본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날 봤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벌써 2000년 전에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다 본 거예요. 믿음은 본 겁니다. 믿음은 본 것이다. 믿는 사람은 다 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백날 봐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요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뒤의 일을 봤잖아요. 4000년 뒤의 일을 봤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져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수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한번 보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부딪히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다가오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봐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이루기는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그럼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만 했어요? 믿음만 가진 거예요. 믿음만.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두 분이 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먼 미래에 될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환호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예? 외국인과 나그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예?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세월이 가잖아요. 나이도 들어가고 저도 이제 환갑 지났어요. 환갑. 금년에 환갑이 우리 사모님도 내년에 환갑이야 이제. 세월이 자꾸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시다. 아멘.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떠나다라는 단어이 떠날 시간. 이 떠날 시간이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아날루세오스 하면 시작. 아날루세오스. 이 아날루세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줄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다 줄을 묶어 놓잖아요. 출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거를 풀어야죠. 푸는 그 행위를 아날루세오스라고. 그리고 텐트를 쳤다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걷는 거예요. 왜 걷을까요? 떠나려고. 어디로 떠나요? 다른 곳으로. 그냥 텐트를 쳤다가 걸으면서 텐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갑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가죠. 텐트를 쳤다가 또
배를 갖다가 전방을 시켜놨다가 보트를 풀어내면은 갑니까? 그대로 꺼 있습니까? 가요. 떠난다. 어디로 떠나느냐? 바울 사도는 천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요?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살다가요 다 갑니다. 때가 되면 다 가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교회도 오셨지만은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오늘 사모님이 저 감자탕을 해놨더라고. 감자탕 요거 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딱 나눠주면 갖고 또 대구로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날 수도 있고. 응? 지난 주간에 우리 김보양 장모님은 비행기를 몰고 중국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저 알라스카 앵커리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시카고에 갔다가 시카고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또 시애틀에 갔다가 장모님이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중국에 가고 알래스카 가고 미국 가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돼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딸 외국인. 멸수 저래 잘생겨도 멸수 없어요. 외국인이 돼. 와야 돼. 떠나야 돼. 이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머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이 세상에 뿌리 박아가지고 막 행복하게 막 영원히 막 먹고 지고 막 니나노 그냥 뚱땅거리면서 이렇게 살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외국인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언젠가 갈 거니까요. 때가 되면 다 가잖아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떠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길을 누가 이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죠. 방랑신 김사가 축장에 삿가 서고 방랑삼셔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한번은 여기 김사가 씨가 어디를 가다가 날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아주 고대방식 부잣집에 기와집에 멋진 집이 있는데 주인장한테 원래 하룻밤 묵고 갑시다. 주인, 여기는 여관이 아니에요. 저 앞에 여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묵으시라. 그러니까 김사가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 큰 집에 도대체 몇 대나 살아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인하는 말이 지금이 16대 때입니다. 몇 대째? 16대 때. 그 김사가 씨가 그래요. 그 16대가 지금 다 살아있습니까? 그거야 다 세상을 떠났지요. 아, 그래요? 그럼 당신도 살다가 떠나겠네요.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묵었답니다. 인생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부자라고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리 씨도 뭐 병원에 계시다가 몇 년 있었어요? 병원에 그 의식도 없이 5년인가 7년인가 계시다가 오늘날 호랭이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박목월 씨가 쓴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기름의 줄기 남도 상빈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외국인이고 나그네. 언젠가는 구름에 달가듯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 다 보면 옷에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요즘부터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하반 예배까지 전부 다 아주 눈에 마음 새겨봤는데 그 대단하신 분,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전 앞으로요 세계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종교가 막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래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의 어떤 위대성을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알아주죠. 외국 사람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연세가 지금 80 몇 세더라. 그 사모님은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가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게 바로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죠. 공술의 공수. 따르면 공술의 공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흘사가라는 찬송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두 나라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두 나라 살림살이. 따라서 두 나라 살림살이. 하나는 땅나라 살림살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 살림살이입니다. 땅나라 살림살이 잘하세요.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땅에서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좀 멋지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만큼 멋진 사람은 난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윤노희순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연세가 80, 할머니가 또 두 분, 아이고, 우리 세 분이나 오셨네, 할머니도. 김선옥 할머니도 오셨고. 이 80대가 오고 네 분이 딱 앉아 계십니다. 정말로 인생이 멋진 분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멋진 인생은 없어요. 땅나라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나라 멋지게 살다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늘나라 살림살이. 이거 잘해야 돼요. 하늘나라 살림살이. 땅나라 살림살이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한번 노력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살림살이입니다. 하늘나라 살림살이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요즘 김지성 집사님은 지난 수요일에 배우시더니만, 목사님, 교회가 천국 같아요, 천국.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하늘나라 살림살이를 멋지게 만들어서 가야 돼요. 땅에서만, 나는 땅에서 잘 살다가 이걸로 끝낼 거야. 아주 못난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인간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지. 땅에서만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입니까? 그리고 땅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뭐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똑같지. 근데 그 나라는 2억이 예수 믿잖아요. 우리나라는 1,000만밖에 안 돼. 그걸 어떻게 그 비교가 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 사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 쳐봐야 1,000만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2억이 예배를 2억 다 안 하겠지만 비교가 돼요. 누가 미국을 당해?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 하늘에서 미국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인생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대가리 팍쳐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아니 유일하게 밝혀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서관에 가보세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수억 권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많고 글이 그렇게 많고 비성문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글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요 가르쳐주는 데는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단 한 곳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니까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 이사야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무네. 길은 네 줄기 남도 상림이 수령난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무네.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4장 7절 인생의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잘 봐놔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를 찬송하라. 인간은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책임만 해도 이렇게 인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딱 성경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찾아봐. 있으면 나한테 올라가면 가져와 보세요. 세상 만물이 서울대학 도서관을 뒤지고 저 국회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뒤져봐도요 이런 말이 한 것도 안 나와요.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손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도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뭐 젊거나 늙거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생. 때가 되면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너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아둥 그럴 필요 없어요. 두 살림 살아야 돼요. 두 살림. 땅 살림도 살고 하늘 살림도 살고 이 두 살림을 같이 잘 살아야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또 막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만 나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막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영원히 정들 곳이 아니 언젠가는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늘나라 살림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우리 눈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지만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받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보고 하나님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마 약속하셨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수가 문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니 우리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부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머물 곳이 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하나님의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삶을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 끝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